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중심으로 속히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죠. 준비한 자에게는 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도 준비한 자에게는 환난을 피할 수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 44절까지 한번 보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몰라, 예수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재림할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최상의 앞잡이임을 인정하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날짜가 또 있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 죽는 날을 아무도 몰라. 아멘? 아무도 몰라. 그 죽는 날을 미리 알고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예수님은 모르는데 아마 우리 죽을 날을 예수님은 아실 거야. 그분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죽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죽거나 예수가 재림하면 육신의 때는 마감이야. 육신의 때는 마감이고 그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의 때 우리가 어디서 살 거냐, 그걸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로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이 밭에서 밭을 매요. 근데 하나는 가버렸어, 하나는 남겨져 있어. 둘이 한 이불속에서 잠을 자요. 근데 하나는 가버렸어, 하나는 남아있어. 둘이 매를 갈아요. 이거 뭐냐면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매를 갈아요. 아침 식사 준비하니라고. 근데 맷돌 자루를 둘이 들고 돌렸는데 하나는 가버렸어, 하나는 남아있어. 여러분, 남아있는 자가 돼요,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갈 것 같아, 남아있을 것 같아? 대답을 안 해요. 우리에게 성도들은 불리하면 말을 안 해. 42절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온 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 소리 나고 공중 재림하면 그때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언제 그날이 올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중학교 들어갈 준비 언제 해야 돼요?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중학교 들어가는 게요,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훨씬 힘들었어요. 훨씬 힘들었다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3분의 1이 못 들어갔어요. 다 탈락이요. 시험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예, 중학교 졸업한다고 고등학교 다 들어가느냐? 아니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들어갈 때 어디서 준비해? 국민학교에서 준비해야 돼.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어디서 준비해야 돼? 알기는 잘하네.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거 어디서 준비해야 돼? 그러면 회사 들어가는 걸 어디서 준비해야 돼? 예, 근데 애들이 그럽니다. 나 대학교 안 가기로 했어요. 예,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 나 대학교 실력이 안 돼서 못 가요. 그래도 안 가기로 했대. 누가 오지 말래, 어디서? 예, 공부 잘 해보세요. 공부 잘하면요, 등록금 내지 말고 그래. 등록금 내지 말고 그래. 등록금 그만두고 차비도 준대. 먹고 살 것도 다 준대. 우리 학교만 와주래. 예, 서울대학교도 예, 실력만 되면 다른데 그 학생 뺏길까봐 우리 학교만 와달래. 4학년 전액 장학금을 준대. 그런데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지 말래? 참나. 예, 회사도 그래요. 지금 일자리가 없다, 뭐 취직이 바늘구녕이다. 실력만 돼봐. 예, 지금도 실력만 되면요, 3억 주고도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3억 주고도, 연봉 3억 주고도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 예? 여자도요, 연봉 1억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은요, 움직일까봐,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 이름만 대고 있으라는 거, 우리 회사에. 그냥 이름만 대고 있어도 밥값이 되는 거예요. 1억을 줘도 남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지 말해. 예, 갔다가도 쫓아내. 근데 지금은 실력이 없어도 노조로가 결성이 돼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해. 이건 참 불합리한 겁니다. 예, 불합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의 때는 언제 준비해야 돼? 살아있을 때, 육신이 숨 쉴 때만 가능해. 그런데 육신이 숨 쉴 때 육신을 위해서 살면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짱이처럼 살면 안 돼. 배짱이가 어떻게 살아요? 예, 배짱이가 여름 내 깽깽이 치고 놀아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와가지고 그 배짱이가 어떻게 하죠? 우리 우아 얘기 알잖아. 어떻게 하죠? 예, 덜덜덜덜 떨면서 개미집으로 얻으러 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야기일 뿐이요. 예, 이미 설이 오면 다 죽어버려. 예, 개미집에 얻으러 갈 수 없어요. 죽어버리고 봐라. 예, 육신이 마감된 날 바로 그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영혼의 때를 어디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도 아니요? 영혼의 때는 우리가 육체가 마감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혼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때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아셔야 할 것은 천국도 인간의 지상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지상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지상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지상의 언어로는 천국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천국의 길이 황금인데 유리 같아. 그러면 유리 같은 황금이 지상에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금이라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실제 가보면 금이 아닐 거예요. 유리같이 맑은, 유리같이 맑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금인데 유리같이 맑다는 저쪽에다 투광돼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금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지상의 언어로 천국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삼층천 갔다 와가지고 인간이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고 입 닫아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나무야, 한 나무에 달마다 과일이 다르게 맺혀. 12달 12가지 과실이 맺혀.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망고 열릴 때는 망고라고 부르고 수박 열릴 때는 수박나무라고 부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세계예요. 그런데 지옥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지상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지옥의 고통을 영적으로 경험한 존 버넌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당하는 세상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비교하면 빈대가 무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온 몸뚱이 위에서 고통이 왔어. 빈대가 물었어. 이 땅의 고통은 빈대가 문 것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 몇 배요? 전 몸을 다 놓고 비교할 때 억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로 소용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갔다가 뭐 10개월 만이면 나온다, 10년 만이면 나온다, 그런 것 같으면 말도 안 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지옥 가지 말고. 네가 천당 가봤어? 천당은 가면 안 와요. 왜 와? 좋은데. 그래서 천당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구경만 했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천당 진짜 간 사람은 안 와요. 뭐로 와요? 거기 좋은데. 여러분 같으면 가면 오겠어요? 지옥 가면요, 지옥 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 그 지옥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와. 그래서 못 와. 그래서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옥 갈고 천국 갈 거냐?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이 마감된다면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것 같아?
다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매일 듣는 소리니까 싸구려 찐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성경에 말하고 제가 말한 그 소리를 여러분 가볍게 듣고 무시했는데 영혼의 때에 딱 들어가서 그 소리가 이 소리였네. 그때는 후회해도 안 돼. 후회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이 급한 것 같지만 그거 하나도 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급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도 급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집안에 자식이 셋이 있어. 근데 자식 하나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오래 살면 한 일주일 사는데 요거 수술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하려면 약 10억이 듭니다. 그러면 10억 어떻게든지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안 만들어? 부모가 간을 빼서 팔면 된다면 간도 빼서 팔 거예요. 다른 걱정이 있어요? 청소할 걱정? 저녁에 뭐 해 먹나 그런 걱정? 해요 안 해요? 머리 안 감았는데 머리 감아야 되겠네 그런 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 옷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당사자는 자식이 죽는다는데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세상에 무슨 어떻게 하면 애 살릴까? 그거밖에는 걱정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말고 뭐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데도 여러분들 머리 깎을 시간 됐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 파마키가 다 죽어버렸네.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여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엄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 오늘 죽으면 영혼이 나오지 못하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봐. 그건 아직 철이 안 든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라니까.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때 여러분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때 어디서 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였지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혼의 때를 시급하게 준비해야 됨을 경고하고 계심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문제, 세상에서 만나는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을 살아갈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혹시 예수 믿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 상속을 받겠다는 청함을 받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죠. 탐심을 물리죠. 아마 이 자기 재산의 재산을 돌아올 몫을 찾으러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냐? 아니 내 것을 내 몫을 내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게 탐심일까? 왜 그게 탐심일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많이 되었어. 잘 되었어.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을 가지고는 그 곡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자. 그래서 지금 소출한 곡물을 다 수용할 곡간을 짓고, 그리고 곡간에 곡식을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물건을 많이 비축해 두었으니까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편히 살자 하리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하신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너 오늘 죽게 생겼네.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죽어. 그럼 너 오늘 죽으면 그 재산 너 찾아가지고 뭐 할래? 너 오늘 죽게 생겼어.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육신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그것은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재판장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재판장은 뭐죠?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자를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이상배 장로님하고 유종수 권사님이 대판 싸웠어요. 싸웠는데 유찬희 권사님 보니까 유종수 권사님이 잘못했구만. 그런데 유종수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끌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와서 내가 봐도 유종수 권사님이 잘못했구먼. 근데 유종수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끌고 어디로 가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래? 아니, 유종수기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볼 때도 유종수기가 잘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 말하지 않아. 네가 더 사랑해야지, 장로가 더 사랑해야지. 그래도 되겠어? 그러면 유종수 권사님한테는 너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둘 다 야단나죠. 둘 다 야단나죠.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시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값이 되시기 위해서 우정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값으로 죽어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나를 물질 나누어주는 대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질 해결해 주는 자로 세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육신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누가 봐도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이요.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해결된 게 있나요? 해결된 게 있어요? 육신의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면 잠자리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먹거리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여러분들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문제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요. 부잣집 대문간에서 상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 누가 봐도 역겹고 더럽고 욕지게 나는 그 인생이 딱 육체가 마감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도열에 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어 모셔서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여러분들, 3군 의장대 도열 사열, 그건 게임이 안 돼요. 그건 게임이 안 된다니까. 외국 원수가 오면 여러분들 3군 의장대 사열하잖아요.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벌어지는 거야. 아멘이요? 그런데 부자는 죽자마자 지옥의 불구덩이로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의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로 연명하다가 죽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불구덩이에서 애원을 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민하고 죽겠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만, 나사로 생각만 해도 욕지게 나지 않겠어요? 온몸이 다 썩어서 볼 때는요 더러워서 눈 돌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너와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그 부자가 두 번째 애원을 하지요. 그 애원이 뭐요?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 다섯이 누구요? 여러분이요? 서율이요? 은경이요? 김병문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내가 와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와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오지 않을 대책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혹시 내가 설교를 느슨하게 하거나 잘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조바심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조바심.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이 짓 왜 합니까? 이 짓 왜 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수두룩 뻑뻑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러 왔다가 세상 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예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무용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진짜 목적과 당위성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땅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둘이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육적으로는 거렁뱅이에요. 육적으로는. 한번 성경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여기 궁핍이란 말은 거렁뱅이라는 얘기야. 세상의 거렁뱅이라는 거예요. 아니,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영적인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렁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요.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니, 환난도 있어 궁핍도 있어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래. 무슨 부유요? 영적인 부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나사로를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렁뱅이였지만 그가 죽어서 영혼의 때를 딱 도입하는 순간 그는 부자야. 영광의 부자야.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고 예수 없는 교회, 정말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비린내 나는 교회,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 성경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라우디게아가 말하는 거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어디 아픈가? 장사가 좀 안 되나? 새끼가 속을 새기나? 아니, 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네.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나는 뭐 애달 부를 게 없네.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하러 나오세요. 난 기도거리가 없어. 그런 사람 만나봐시오 안 만나봐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아멘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대. 실제로 그래. 주님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했어. 그런데 그들이 영적 세계는 어떠냐? 다시 한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었어. 장님이야. 그런데 그걸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 실망하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벳세이대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요. 떡을 먹고 또 떡을 먹게 쫓아다녀. 절대 예수님을 만들어주지 않았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자세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 육신의 문제만을, 이 땅의 문제만을, 세상권만을, 물질만을 해결하러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에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때 영혼의 문제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예,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감히 영혼을 들먹거리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어리석은 자가 지금 이 육신의 것이 잘 된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를 들먹거렸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면 저 사람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는 공식을 다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때도 천국 가는지 않겠어? 그 공식이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자가,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자, 그러면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만약에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다면 여러분은 볼 때 누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겠어? 그리고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겠어?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천국도 가지 않겠느냐, 나는 세속적인 공식을 갖게 되는 거야. 오늘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똑같이 예수를 부르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부른다면 누가 복받은 자예요? 누가 천국 간 자라고 인정하겠어요? 말 좀 한번 해봐. 말 좀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잘 들어.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야. 현상이 아니라 내 발이,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을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나사로는 육신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런데 부자를 향해서 외치는 거야. 여보세, 당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 회개해. 그 소리를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입 다물라, 그 입 찢어버릴 티어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야,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너 신앙 잘못되었어. 나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 주셔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지 않냐? 예. 그런데 영혼의 때가 딱 도달하니까 판가름이 딱 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현상이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존귀하기도 하시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아주 극단과 극단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포인트를 맞추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한 것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가 다 먹을 줄로 착각을 했어요. 예,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너 오늘 나보자, 오늘 나보자. 그러니까 안 돼요, 안 가요. 그럴 자 있어요? 갔어. 그러면 갔으면 여러 해 쌓아놓은 거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여러 해는 그만두고 몇 개도 못 먹었네. 그렇지? 점심 때 불러갔으면 저녁 못 먹은 거잖아. 아침에 불러갔으면 여러분들 점심 못 먹은 거예요. 몇 개나 먹었어?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언제 죽게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이 사람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놨어.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해 먹을 거 쌓아놨어. 손자까지 먹을 거 쌓아놨어.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 해 먹을 거 쌓아놨어. 손자까지 먹을 거 쌓아놨어. 네. 손자까지 먹을 거 쌓아놓고도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한 것은 지금 쌓아놓은 재산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것인 줄 착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거렁뱅이요. 부자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는 있지 않나?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있다 그러면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말도 안 해요. 100만 원 정도는 있지. 우리 장미선 집사님 통장에 100만 원 정도는 있지. 그지? 100만 원 정도. 좀 넘어? 우리 유찬희 권사님 한 200만 원 있지? 얼마? 1억 2천? 아니 뭔 돈 이렇게 많대요? 그게 빚이요? 뭐랴? 딩동댕. 이런. 우리 권은희 사는 300만 원은 있지? 30만 원 있어? 30만 원. 근데 오늘 죽으면 30만 원 누구 거 돼? 남편? 김영재 거 돼? 그러면 김영재 거 됐다. 김영재한테 갔어. 그럼 김영재가 계속 가지고 있나? 누구 거 될지를 몰라. 누구 거 될지를 몰라. 누구 거 될지를 모른다니까. 유정수 권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 마이너스 10억? 오, 엄청나네. 마이너스 10억. 이번 달에 해결될지어다. 아멘. 나도 통장에 돈이 좀 많은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내가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을게. 얼마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 거렁뱅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 인생은 무조건 본전이야.
무조건 번전이라니까. 왜 번전이냐? 빈손 들고 왔잖아. 그렇죠? 빈손 들고 가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쟁이가 따라와 못 따라와? 어디라고 따라와? 못 따라와. 그래, 인생은 번전이야.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자기 몫의 재산을 찾으러 온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 오늘 저녁에 죽는다. 오늘 저녁에 죽어.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야. 아니,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거 찾아도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건데 왜 욕심부리냐 하면 그게 탐심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과 대책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천국 갈까 안 갈까? 그러면 주님이 천국 갈 길을 해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밤에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가 원하는 형이 재산이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목도 찾아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혼의 문제가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부자냐? 누가 어리석은 부자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도 아까운 거요. 왜 예배 시간이 깁니까? 그런데 예배 이후에 가서 자기 육신의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도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후한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인색한 거야. 몸뚱이를 마찬가지요. 자기 집안 청소하고 자기 집 일하는 데는 넉넉한데 교회에서 청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주 인색하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 없지요? 집에서 가족들 밥해 먹이는 데는 막 아주 그냥 신나게 막 고민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밥 두 달에 한 번 돌아와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와요? 두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 그거 내면에서 양심상 소리 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봐. 두 달에 한 번 내가 밥하고 나머지 두 달 동안은 내가 그냥 앉아서 받아 먹잖아. 그치?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가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자녀들을 밥을 해서 내가 먹인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맞아 안 맞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 막 그거 기뻐서 막 춤을 춰가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거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후하고 나에 대해서 인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 여러분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 육신의 것,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보편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에 후회요, 육적인 것에 후회요, 자기에게 후회요, 하나님께 후회요.
다 자기에게 후회해요. 자기에게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 생일날은요, 돈 아깝지 않게 풍풍 써댑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신 기념일 날은 돈 10,000원짜리나 갖다 내고 성탄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께 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문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보시는 거야. 그대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막 자루째 갖다 붑니다. 그런데 과부가 헌금을 해요. 근데 2렙돈을 해요. 땅그랑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 여자가 지금 헌금을 했는데 이 많은 부자들보다 제일 많이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부자들은 자기의 일부분을 했지만 저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아멘입니까? 누구한테 후한 거예요? 자기 생활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생활비 보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생활비 보존해 주겠지요. 생활비 전부를 포기하고 2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거 10배로 보존해서 풍성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에게 후한 자를 주님도 후하게 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영혼의 때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 바꾸지 마세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 것입니다.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내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먼저 구할 때, 우선순위를 둘 때 땅의 것은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주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후한데 하나님께 인색한 자 되지 마시고 우선순위 바꾸어서 땅의 것을 먼저 찾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신속히 준비하여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